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살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하루하루가 바쁘게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감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독경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독경을 들을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과 같은 번뇌와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독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독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독경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 듣는 독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4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법문이자 수많은 선지식들이 체험으로 증명해낸 참다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화와 평정심 회복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증장과 올바른 판단력 획득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확장과 인간관계의 개선이며, 네 번째는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입니다. 이 4가지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경을 올바르게 듣고 수행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내일부터 독경을 대하는 불자님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으로 독경을 들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독경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정화와 평정심 회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메시지들, 직장과 가정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먼지처럼 쌓여서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항상 맑고 깨끗한 본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걸려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자식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온함을 잃게 만듭니다. 이때 독경의 힘이 나타납니다. 독경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서 마치 맑은 물이 탁한 물을 정화시키듯이
우리 마음의 번뇌와 잡념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려나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갈등이 계속되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반야심경 독경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씩 반야심경 독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비로운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경의 정화 작용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우리 마음의 업식을 정화시켜서 본래 갖고 있던 청정한 불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한 마음이 곧 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경지에 오르려고 애쓸 필요 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독경을 들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평상심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어지러웠던 감정들이 가라앉으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꾸준히 독경과 함께하다 보면 이런 평정심이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에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독경을 틀어 놓으십시오.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차츰 30분, 4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독경을 들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다른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면서 다시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깊은 평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10분 정도 독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와 스트레스가 독경의 힘으로 정화되면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독경을 통한 지혜의 증장과 올바른 판단력 획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택과 판단입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매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복잡하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식들의 진로 문제, 경제적 투자 결정, 건강 관리 방법, 은퇴 후 생활 계획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오불지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와 견해를 열어 보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와 무명에 가려서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독경의 놀라운 힘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재된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의 음성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스며들면서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의 지혜를 밝혀줍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 불자님이 계셨는데 큰 투자 결정을 앞두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조언을 해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아침 금강경 독경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두 번째 주부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상황을 보는 눈이 점점 명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그 투자건이 큰 손실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독경의 지혜로운 인도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경을 통한 반야지혜의 작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부처님의 법음을 통해 깨어나면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심개심한 법지종 한 마음을 열면 만법의 근원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질 때 모든 현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독경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점차 하나로 모아지면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잡해 보이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독경을 통한 지혜 증장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독경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은 후에 부처님 앞에 정중하게 예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반야심경을 비롯한 지혜 관련 경전의 독경을 최소 30분 이상 들으십시오. 독경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정성껏 구하십시오. 하지만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보다는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맑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며칠간
정성스럽게 독경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독경을 통해 일깨워진 내재된 지혜의 작용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판단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것은 번뇌에 흐려진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로 맑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독경을 통한 자비심의 확장과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직장 동료들과의 마찰, 이웃과의 불화, 친구들과의 오해 등등.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오랜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와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상처받게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이사, 자비와 기쁨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비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상처받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독경의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서 상처받고 메말라 있던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된 마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던 한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고 남편과 자식들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음성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경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독경을 들으면서 차츰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운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온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시어머니께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진정한 모녀지간이 되어 서로를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경을 통한 자비심의 확장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불공, 서원불취정가, 지옥이 비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조차 미루겠다는 무한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독경을 들을 때 이런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보살 본원경 같은 자비 관련 경전의 독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독경 공덕을 회양하면서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 사람도 저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중생입니다.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독경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관계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독경을 통한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닥치는 경우,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큰 시련을 맞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과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과거생이나 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법문을 담고 있는 독경의 힘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덕을 증장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금강명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경전고, 중죄소멸, 경전을 들으면 오랜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음이 갖고 있는 청정한 힘이 우리의 업장을 태워 없애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도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손해만 보고 가족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애군이 끼었다고도 하고 조상 탓이라고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업장 소멸을 위해 매일 지장경 독경을 들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지장보살 본원경 독경을 들으면서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경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사업에서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독경을 들으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독경을 통한 업장 소멸의 실제 사례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갖고 있는 무한한 힘이 우리의 나쁜 업장을 소멸시키고 좋은 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금강산매경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음 천만리, 법의 소리는 천만리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문이 갖고 있는 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독경을 들을 때 그 순간부터 이 놀라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독경의 업장 소멸,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의식 구조가 긍정적이고 청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서 우리 삶 전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장 소멸, 독경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업장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49일간 특별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 후에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금강경 독경을 1시간 이상 들으십시오. 독경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의 업장도 함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독경 공덕을 회양할 때는 구체적으로 회양하십시오. 이 독경의 공덕으로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극락왕생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모든 원한 맺힌 중생들이 해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성껏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49일간 정성스럽게 독경 수행을 하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설령 겉으로 드러나는 전화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분명히 업장이 정화되고 복덕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곡경을 통한 마음의 정화와 평정심, 회복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대 사회에서 우리 마음에 쌓인 번뇌와 스트레스를 독경의 청정한 힘으로 씻어내고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곡경을 통한 지혜의 증장과 올바른 판단력 획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곡경의 힘으로 내재된 지혜를 일깨워서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곡경을 통한 자비심의 확장과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상처받고 메마른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곡경을 통한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나쁜 업장을 독경의 청정한 힘으로 소멸시키고 좋은 복덕을 쌓아서 삶 전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는 독경을 올바르게 들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독경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오늘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 속에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